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개 이름으로 노래를 할 테니 노래 제목을 알아맞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레미미 도미 솔라솔 도레미미. 벌써 맞히시네요. 맞습니다. 퐁당퐁당입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어른이 되어서 동요의 가사를 다시 보니까 참 잘 만들어진 동요인 것 같습니다. 이 동요는 정겹고 소박하고 친밀감이 있고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동요이죠. 게다가 돌이 물에 파장을 일으켜서 주위로 퍼져나가는 그 모습은 파동의 원리라는 과학의 원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조약돌이 작은 여울을 일으키고 그 여울이 주위로 점점 커져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감사에서 우리가 하는 감사로, 우리 민족이 하는 찬양에서 모든 민족이 하는 찬양으로,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땅끝에서 드리는 예배로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냇물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소망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에게서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많은 시편들은요, 그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험에 처했을 때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표현과 개인적인 고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와 같이 나라는 말로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우리라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요, 한 사람의 감사 찬양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감사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이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확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던 이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래 기도에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대상이 나에게서 우리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아끼는 친구들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램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해야만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민족에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주제는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받은 복과 특별한 권리만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의 사명을 잊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대표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받는 대표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 백성의 사명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들에게 특권과 함께 의무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권만을 기억했고 의무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받은 그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전달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들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5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만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던 것을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가슴에 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배만 불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복음, 우리를 살리신 복음,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은혜를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여기에서 땅끝까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4절에 보면 땅 위의 나라들을,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7절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땅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이 커졌습니다. 남자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노동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땅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땅에서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땅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우리 67편 6절과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에서 소산이 자라났습니다. 곡식들이 자라고 과일들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들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았던 저주가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지켜보고 목격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축복 속에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도록 초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즉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땅끝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나 하나, 우리 가족 한 가족 보살피고 지키기도 힘든 우리들에게 이제 미지의 땅까지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땅끝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골방에서 세계 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층에도 가면 게시판이 있죠. 미얀마, 에티오피아, 베트남, 그리고 중동의 한 국가, GNTC와 또 UPMA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는 골방에서 세계를 품고, 그리고 이곳 지하 예배당에서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의 선교사님들과 그렇게 협력하는 한편 땅끝을 품은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또 파송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2가정을 우리가 파송을 했죠. 중동과 일본에 2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지 않고도 땅끝의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땅끝의 영혼들을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덕이동에 있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시편 말씀을 바로 선교의 시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시편으로, 감사의 노래로 불려졌던 찬양시이기도 하지만 선교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인 오늘 땅의 저주를 풀고 오곡백화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만, 우리 민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땅끝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땅끝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쉴만한 물가에서나 드넓은 바다에서도 복음의 조약돌을 던져 큰 물결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 큰 물결이 감사와 찬양과 복음의 여울이 되어 물가 저편에서 은혜의 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등을 간지럽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